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해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초소마다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만 복과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두려움과 비참함 밖에는 없음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요 소망임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형편과 자리에서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영적 실력을 지닌 주의 사람들로 성장하며 성숙해져 가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심령의 가난함과 목마름이 있게 하사 부지런히 주를 찾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힘과 소망으로 삼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과 삶이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알버타 지역이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들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램프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항상 인도해 주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남은 일정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며 더욱 믿음이 자라고 은혜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이석재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은혜를 더하사 그 몸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그 심령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저희가 드릴 마땅한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며 교회도 항상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은혜와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1번과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그 광고를 이렇게 또 주목해서 이렇게 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희 예배 처소가 학교에서 킹스 콜트 처치라는 곳으로 저희 그 교회가 이제 예배 처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우리 그 장로님과 또 섬김위원회 또 집사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그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지역에 있는 캐네디언 교회들에 이제 컨택을 했는데 유일하게 한 곳 교회에서 긍정적인 이렇게 답이 와서 이제 거의 이제 계획대로 하면 이번 주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을 교우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광고를 못한 것은 이게 괜히 또 이렇게 그 혼란만 일의 결과가 또 조금 확실하게 되어진 다음에 좀 광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제서야 또 광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라 또 여기고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계약이 1월이나 2월 렌트 계약을 내일이나 모레쯤에 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램프교회 예배 그 초소는 이제 킹스 콜트 철치가 됩니다.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또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7월 첫 주일부터 7월 5일이 됩니다. 7월 5일 7월 첫 주일부터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다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 알버타 그 주정부의 방역 지침에 또 따라서 저희가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주보에 실어놨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내용들은 또 카톡방을 통하여서 제가 또 이렇게 따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7월 5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이렇게 마음을 또 모아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7월 5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 예배 시간도 약간의 그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3시 30분에 예배를 학교에서는 드렸었는데 저희가 2시부터는 그 장소를 저희가 2시부터 쓸 수가 있어서 일단 주일 예배는 2시 30분에 드리는 걸로 지금 이렇게 새롭게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되는 그런 소식들은 제가 또 업데이트 해드리고 함께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올려지는 그 소식들을 카톡방을 통하여서 또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죄에 따른 그런 결과를 그 죄의 그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가 인간과 이 창조 세계에 미친 결과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이렇게 함께 생각해보고 다음 주일에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최초 인류의 그 범죄는 기존의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에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사랑과 심판의 측면에서 이 죄의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파괴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 모두가 다 서로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서로가 얽혀 있는 또 맺고 있던 모든 좋은 그 관계성들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지고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불행의 이제 시작이요 또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됨 이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10절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아담의 반응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영광의 풍성함들을 그에게 누리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과 자유롭고 편안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어떤 은혜와 삶을 그는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그 하나님에게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 이제 거리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전도할 때에 그 이제 죄에 대한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런 하나의 이렇게 그 도구를 하나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로프이고 그 끝에 약간 이렇게 확성기처럼 마이크 모양으로 이제 컵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도구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 죄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치 그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라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그 현존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어떤 이미지, 느낌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거나 거기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오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갑고 행복해 했습니다. 숨을 이유도 없었고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가워서 뛰어나가
하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 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평화로운 그런 관계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가장 완벽하고 평화라고 평온한 상태,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러한 결과를 죄로 인하여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한 장만 넘겨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는 낯을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고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피하게 되고 숨고 싶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부끄럽고 면목이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거나 도우심을 구하거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어떠한 은혜와 사랑도 도우심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되지를 않고 멈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는 더 단절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점점 그 관계는 더 소원하여지며 하나님과의 그 평화롭고 충만한 그 은혜의 관계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두꺼운 장벽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두터운 장벽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죄의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모든 기쁨과 평화를 이렇게 마사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아주 고약하고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오셔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담이 그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나이다.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의 하와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와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나이다.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담과 하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그런 사랑하던 관계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증오의 관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보았던 창세기 4장 7절에 가면 똑같은 표현이 가인을 향하여서 똑같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가인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가 원하는 것과 가인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가인을 하여금 죄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가인을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죄를 말하자면 맞서 싸워야 되고 그 죄의 유혹을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가인은 서로가 대적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그 16절에서 그 의미와 같은 것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의 부부의 관계가 이전에는 사랑과 존중과 어떤 협력 속에서 아름다웠던 그 관계가 이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질되고 왜곡되고 파괴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 16절의 말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남자를 도와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여자와 협력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 가정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셨죠. 그래서 남녀의 이 부부의 협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일에 서로가 협력과 사랑과 존중 안에서 그 뜻을 성취해 가도록 부르신 것이 묶어주신 것이 부부이고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도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 관계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제도적, 국가적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그런 인간 관계가 정복과 지배와 우위에 서려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 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폭력과 학대와 간음과 같은 죄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회가 인종차별이나 불평등이나 학대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한 그 비극적 불행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가정들이 매일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는 소식들이 다 이러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의 관계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며 그것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세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죄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또한 파괴해 버렸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스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이 그런 고통과 어떤 그
괴로움을 자연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땅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과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묘사를 통하여서 보였던 것처럼 그 땅에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게 하신 풍성한 열매들, 땅은 인간을 위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그 어떤 수고와 땀을 흘리는 어떤 수고 없이 그것을 얻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혜택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땅은 그 전과 같이 이제는 그 열매를 순순히 인간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이 인간에 대해서 순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주던 자연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상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개척해야 되고 개간해야 되고 경작해야 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서로가 이렇게 변질되고 그 관계가 파괴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돌보고 자연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는 서로를 위하는 그랬던 그 관계가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의 매주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듣고 확인하고 있듯이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파괴된 관계를 여실히 경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일이나 어떤 노동이나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고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공부가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즐겁고 행복했던 노동과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지겹고 고되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의 또 사람 사이에 자연과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그런 파괴와 무너지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로 인하여 찾아온 것은 관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죄는 진정한 사랑을 인간에게서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아마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 앞에 이런 수식어조차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표현에서도 수식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사랑이라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참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희생적인 것이요, 아가페적인 것이요, 이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범죄한 인간인 이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 그리고 그게 아가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에서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가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전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대신해서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깁니다.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또 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죄의 결과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상대를 위하여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던 그 관계에서 그랬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기의 범죄한 결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나 어떤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 책임을 지기를 피하기 위하여 상대를 그토록 아끼며 얼마 전까지 노래하던 사랑했던 그 사람을 그 희생양으로 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사랑의 존재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우리 가정만 편하면 되고 우리 가정만 문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만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만 좋으면 우리 나라만 잘 살면 우리 나라만 더 부강해질 수 있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우리의 어떤 피부색이 같은 종족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다른 민족은 어떠해도 됩니다. 인간이 이건 참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고귀한 인간성을 상실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보다 더 인간성의 그 상실을 그 인간의 불쌍함을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다라는 것은 거의 동물적인 존재예요. 그 이상은 동물은 다 물론 그것도 이제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그러한 인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해서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희생적이고 아가페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희생과 아가페와 이타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불신자들과 같이 그 사랑을 모르는 참된 사랑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그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만 위한다면 우리 가정만 위하고 우리 교회만 위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참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값진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격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웃이나 또는 교회나 다른 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거기를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가장 크고 값진 고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오늘 그 큐티 본문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 오늘 그 말씀 끝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게 사랑이 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비하지 않고, 이게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 사랑이 아가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그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적인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앞선 그 조상 그 부모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더 몰랐을지는 모르는 자리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랑의 정신은 오히려 더 삶의 모습에서는 더 실천했던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요,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서 보여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 자신을 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하고 희생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고 나는 게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기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문맥이 사실은 이제 그 이하에 이 3장 이하, 8절 이하, 오늘 읽지 않은 그 이하의 말씀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 분위기는 재판정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등장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그의 입을 통하여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신문하시는 것입니다. 네 부끄러움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부끄러움을 누가 알겠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확인하며 신문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판결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여인에게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심판의 결과로 찾아온 것은 고통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과 어떤 죽음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에게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나 사망은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을 하시지 않느냐?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리에 우리가 계속하여 있게 되면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벌하십니다.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서 단절시키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무슨 죄값을 치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그 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통과 어떤 죽음,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갈등을 이라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어떤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죽음의 슬픔을까지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이런 고통이 항상 죄의 결과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는 고통은 그에게 있던 모든 경제적이고 어떤 자녀들을 잃는 그 고통은 죄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들을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을 죄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고통이 혹시 나의 어떤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아닌지 또는 아니면 이것이 나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상실하여 진정한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인간으로서 고귀한 존재임에도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를 두고는 이처럼 죄의 결과는 무서운 어떤 그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떤 죄의 어떤 유혹과 어떤 죄의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들 속에 그런 영향권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죄를 극복하고 또 이겨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고 모든 평화를 앗아가는 무서운 힘을 가진 세력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파괴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그 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지는 것들을 그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동안 쌓았던 명예나 지위나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무서움, 이 죄가 가져오는 것,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져오는 어떤 그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움을 안다고, 어떤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함께하심,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결심 먹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죄와 한번 싸우겠다 하면 죄는 저쪽에서 매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심해서 각오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죄는 가벼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하고 교묘하고 간사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각오나 결심과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를 이기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나 그 모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럽니다. 죄의 우두머리, 모든 죄의 근원이자 뿌리인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죄의 원흉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 사탄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이 우리는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것과 같이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죄의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 죄의 본성을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꺾여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 죄의 파괴력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점점 우리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더욱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모든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인간, 참된 인간성을 상실하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둡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런 죄의 모습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세력, 죄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이 죄와는 멀어지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항상 거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